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울증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깊은 다운, 침체가 찾아온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욥과 예레미야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깊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고백이 나와요. 다윗도 시편 3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하루 종일 온종일 번민하는 이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우울증,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20살 때 이 런던에 있는 터버너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아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승승장구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근데 24살에 목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셨는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막 울 정도로 정신 상태가 낮아졌고, 나는 내가 왜 우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우울증 증세 때문에 사역도 할 수 없었고 몇 주 동안 설교도 할 수 없었다. 그 탁월했던 설교가가 설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우울증이 삶 속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에 깊은 침체와 우울증이 찾아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영적 침체는요, 때때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비켜가지 못하고 그 영적 침체를 맞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 침체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우울증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울증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빛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내 인생 속에 깊은 침체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둠의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정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비전이 생기는 시간도 바로 이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 새벽금이명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둠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영광의 밝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16세기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원래 이름은 성 마티아 요한인데, 이분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탁월했던 신앙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 이 부패해 있던 수도원을 개혁하는 수도원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믿게 보여서 결국 그가 톨레도 수도원이라는 곳에 11개월 동안 갇히거든요. 근데 갇힌 곳이 독방인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방이었어요.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정도로 캄캄한 그곳에 11개월 동안 갇혀 삽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절망스러워서 죽었겠죠. 근데 그가 그 절망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다라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의 추악하고 불완전한 모든 더러움을 걷어내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깊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악을 골짜기 같은 깊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어두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은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깊은 영적 침체를, 그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좀 함께 믿음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 하면 예언자 중에 대표가 되어지는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선지자 중에 대표, 능력의 종, 불의 종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때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게 되어지죠.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18장에, 여러분 갈멜산의 이 사건 다 잘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적인 대승을 거두었던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에 와서요 완전히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합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살았던 게 그냥 넉넉하니까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기도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불의 종, 능력의 종, 대단한 일을 행했던 믿음의 사람, 그 엘리야가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죽겠어요.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로 갑자기 치닫게 되어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이유들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과정과 이유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기대의 일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이 미치지 못했을 때 침체가 찾아오거든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18장에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상 속에 보여지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엘리야는 기대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핍박을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문제는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 완악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그대로인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원했던 상황이 전혀 펼쳐지지 않았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엘리야는 낙심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낙심이 될 때 언제인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직장에서 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되지 않고 상사들에게 꾸중 들으면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깊은 침체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인간관계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침체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 사건도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 침체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비난하고 핍박하는 말들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 영적인 패배를 하고 나서 이세벨에게 이 사건을 고발하는 장면이나 자기 아내한테 다 가서 일러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악한 여인이었거든. 성경에 나오는 악한 여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돈 땅의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세벨이 악한 여인이었던 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 여인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일로 다 물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계속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그 자기 안에 악한 여인 이세벨의 치마폭에 푹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이 이야기를 다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고발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났어요.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이제 내일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의 신들이라도 너를 벌을 내릴 것이다. 막 엄포를 엘리야에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내려앉은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글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확 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는요, 누가 작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요,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담이 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자아가 건강할 때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때문에 지치고 힘든 상황, 지금 이 엘리야가 그렇거든요.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요, 엘리야의 감정을 확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누가 조금,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조금만 무슨 말 하면 그 말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확대 재생산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낙심되는 말을 할 때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이 사단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 확신이 들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적용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흘러보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은 새기지 않고 새기지 말아야 될 말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흘러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말은요, 마음속에 꼭 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인가 봐.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를 그 감정 속에 세뇌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시죠. 안 들으시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그렇게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곤하고 지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거든. 육신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육신이 피곤하면요, 그 피곤함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세벨이 막 협박을 하니까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야기할 때 북쪽 제일 끝을 단이라고 하고요, 남쪽 제일 끝을 브엘세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남쪽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간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한 육신인데 그 도망가서 열심히 달려갔던 이 엘리야,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피곤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체력이 영성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체력이 돼야지, 힘이 있어야지 성경을 볼 수 있고요, 힘이 있어야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간혹 막 너무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때 잠깐 한 30분 정도 눈을 감았다 잤다가 딱 눈을 떠서 다시 읽어보면요, 선명하게 그 말씀이 들어와요.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도적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중에 한 중요한 십계명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계명들은요 다 한 절씩이에요. 도적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4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안식이 없이 쉼이 없이는 참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빛과 궁창과 바다와 육지와 공간, 혼돈 속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 달, 별, 새, 물고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채우시고 완전한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죠? 쉬셨죠. 안식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쉬셔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나 피곤해 못 살겠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쉬셨을까요? 7일째, 많은 성경학자들은 7일째 안식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전까지는 안식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외로움과 고독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이 감정 속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이 어딘가 하면 호렙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하나님의 산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엔카운터죠, 대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이후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 엎드립니다. 근데 큰 바람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현상 가운데, 대단한 기적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큰 지진이 일어난, 바람 후에 지진,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대단한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흔들리고 산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때마마다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조용한 소리, 길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들릴까 말까 하는 비밀한 소리예요. 엘리야가 큰 바람 속에서, 대단한 지진 속에서, 큰 불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만 들릴 것 같은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 길을 총끝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들릴 것 같은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내 인생 가운데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고 크고 화려한 뭔가가 일어나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진짜 변화, 회복은요,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잔잔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예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들려지는 세미한 소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진짜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대단한 현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막 하늘이 흔들리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 속에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 여러분, 부부관계를 가만히 보세요. 부부관계 회복은요, 대단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긴밀하고 세미한 소리들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깊은 대화의 소리 때문에 부부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나 혼자만 남았다는 거. 여러분, 진짜 엘리야 혼자만 남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들이, 이 엘리야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고립감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은 눈을 떠서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에도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어서 힘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요? 얼마나 낙심될 일이 참 많나요? 세상 바라보며 한없는 침체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